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옷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여러분 강론 시작하기 앞서 잠시 제대 위에 뒤에 계신 예수님 눈을 한번 바라볼까요? 보셨나요? 네. 어떻게 마음이 편하세요? 예수님 눈을 보니 마음이 편하신가요? 왜 불편할까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그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불편해한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나오듯 독서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사도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포가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고 불편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작 며칠 전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요.
만일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할더라도 그들은 다시 그분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끊임없이 떠올리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배가 무태 다다르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이 그 곧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1분 1초라도 빨리 그분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아무 말도 없이 식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식사 자리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참고로 이때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한 뒤고 다른 제자들도 죄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가 편했을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한 그 식사 자리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다시 자기들의 잘못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저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곱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스스로가 저지른 죄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처음 만났던 그 모습대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자신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다며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어부였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제자들에게 그저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고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그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시어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과 당신의 단죄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실 뿐입니다. 처음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당신 나라로 부르실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을 돌아보는 것 분명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은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은 때론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당신께 다가온 이들을 결코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께 등을 돌리고 떠나간 우리들을 기꺼이 처음처럼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처럼 다시 받아주실 뿐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